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제 먼저 보이게 될 나타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가져야 될 세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했어요. 예.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지옥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고 택한 자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그렇게 계속해서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분별이에요. 분별. 예, 분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덮여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믿으시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요 이단에 대한 헛된 가르침과 속임수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단이 말도 안 되는 헛된 가르침으로 전하는 이런 속임수에도 자꾸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실 때 졸지 마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아 드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어떤 예배든 상관없이 부흥회든 아니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든 상관없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혼자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해를 못 하시겠거든 예배를 들으실 때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잘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단의 속임수에서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분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분별이 필요하다 그랬죠.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과 이것을 사각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이 두 가지 마음이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싸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 마음이 싸운다 그랬죠. 은혜로 충만할 때는 영의 생각이 이겨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속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분별력이 생기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이제 로마의 2차 강금됐을 때 그 영적인 그 아들과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그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때에 이제 나는 주님께 간다. 주님께 간다.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신있게 당연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요 어느 때든지 항상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하게 항상 그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도 자기는요 본인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바울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신뢰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죠?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죠? 아멘. 바울에게만 이런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대충 감당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이 분별을 이제 가졌다면 이제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예, 다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천국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예, 끝을 이렇게 흐리시는 거 보면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그러실까봐 그러신가요? 저는 천국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는 안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보일 볼 수 거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당하게 되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야 돼요? 천국을.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심하게 찾아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과 박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것이 강하게 찾아오는데요. 심하게 찾아오는데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가 되면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저는 다 알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아멘. 여러분 다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알곡이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라지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5예배 정도까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예, 그렇다고 다른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에 힘쓰고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알곡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닌가요? 아멘. 예배 생활에 힘쓴다면 예배 생활에 힘쓴다는 그 말이 뭐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값진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그런 사람이 가라지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땐 분명한 알곡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련이 찾아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참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아멘.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참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저에게 대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대답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막는 핍박이나 박해가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아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돼서 가나안 땅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왜 그랬을까요? 참지 못.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같은 말씀이세요. 그들은요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물이 없으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난리고 먹을 게 없어서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랄까요? 백성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있는 모세에게 위로하시듯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일으켜 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려기를 보내주셔서 먹이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생활 같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이 마음을 가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참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너는 이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번 시련이 찾아올 때 인내함으로 이겼어요. 다음에는 인내하지 못했다면 온전히 인내를 이룬 삶일까요? 아니겠죠. 한 번 찾아온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게 되면 또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인내로 이기는 거죠.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지치셔서 포기하시려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칠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시면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하기.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뻐하는 척해라 이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쉽지 현실에서는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일이 문제인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들을, 그 어려움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얼굴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푹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또 이 시험이요, 시험이 이게 두 가지 뜻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어려움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테스트, 그렇죠? 테스트, 시험입니다. 시험. 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템테이션. 이게 뭐죠? 유혹입니다. 유혹. 이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이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요 또 반대로 생각해서 너무 먹기 살기 편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게 되면 우리는요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는커녕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찾아오시거든 여러분 믿음으로 참음으로 인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더욱 주님 의지하세요. 삶이 힘드시면 주님 의지하시고, 사역도 지치셨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교회는요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성도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말에,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까 어디 가서 분별력 버리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버리세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하는 마귀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역도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마귀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역이 힘드시거든 더욱 주님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분위기가요 한쪽으로 몰아가면 자꾸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거 야 힘들어, 안돼 하지마, 다 포기해, 그거 어떻게 해 하시거든. 여러분은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아멘. 제가 가끔 제가 제 친구 얘기를, 제 친구 집사님 얘기를 해서 그런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대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헌신을 하진 않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교회에 대한 불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너만 헌신하면 교회가 변하겠다. 너가 헌신하면 돼. 야, 그 일은 너가 중심이 돼서 하면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자기는 한 발 뒤로 이렇게 물러서면서 난 그거 하기 싫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부르심이라고 믿지 못하고 자기의 원함만 있으니까 자꾸 불편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에, 그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냥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뛰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건강을 드리고 삶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무도 일하지 않고 아무도 다 하기 싫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누가 세워가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사명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도 사명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힘들어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이 아니라 저 못하겠어요 하고 다 도망가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셨어요. 피해가고 싶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쓰셨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바꾸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힘들어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회장 자리 부담되십니까? 저는 저한테 다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목사가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그냥 막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제가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하세요. 여러분, 예, 성격상 성품상 남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성품이 아니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나에겐 그런 의사가 없는데 그런 속임 갖지 마세요. 없으면 구하세요. 의사가 없다면 구하면 되잖아요. 흉이 될까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못하고 제 아내 얘기를 미안해 여보, 십자가를 져야 돼. 제 아내가 교사하라니까 자기는 교사의 은사가 없대요. 그래서 누구는 은사 이시하나? 저는 설교하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은사를 주시면서까지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서 내가 줄게 하면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니에요 주님, 아 괜찮다니까요, 아니 저 못해 그냥 하기 싫어요, 아 귀찮아요, 이렇게 빼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셔야 돼요. 잇몸으로. 그렇다고 식사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은사가 없으시면 구하시면서 하십시오.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여성교회 되시는 회장님들은 2014년 새해에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성교회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속해 인도자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속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자체는요, 교회 분위기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이시죠? 아멘.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아, 우리 어제 정병환 권사님 분위기를 너무 밝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예.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못해도. 예. 그쵸 권사님? 아멘. 그럼요. 누구는 뭐 잘해서 합니까? 잘 못해도 괜찮아요. 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너무나 아유 그냥 제가 보기만 하면서 가슴이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너무 앞에서 애쓰시는 사모님과 또 억지로 이렇게 마지못해 따라오지만 또 이렇게 기뻐하면서 따라오시는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분들이 이게 얼마나 이렇게 보기에 너무나 좋으시든지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아멘.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게 많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만 할까요?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만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만들어가는 거예요. 분위기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만큼만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면 우리 한 사람께 따뜻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위기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특별히 우리 영적인 그 지도자 되시는 분들, 회장님이나 속장님이나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면 돼요.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분위기라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모든 사람이 다 흔들려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사명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 바울이 나는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내가 달려온 이 사명의 길을 걸어왔던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것 난 확신해.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명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반드시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소망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날까지, 이루는 그날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달려온 믿음의 발걸음인 것 같은데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과 박해가 찾아왔어요. 이걸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에게 미혹당해서 이단에 빠진다면, 주님을 배교하고 떠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맨 마지막에 있죠. 예. 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성도들의 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이 인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요, 그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쓰시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던 AD 90년대는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던 그때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박해가 심했던 그때에 그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을까봐,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 인내해야 돼.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이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 알아? 하면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만화 교회 여러 가지 그 7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며,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될 거야 라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을 흔들리면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배교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주님 더 의지하세요. 오히려 우리 삶이 여유가 있고 너무 풍요로워서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고
삶이 나태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삶이 어려워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더욱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끝까지 주님 바라보십시오.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요건 이제 잘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자, 요거까지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화. 성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화. 에베소서 4장 13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찾지도 않고 시작하려고요. 급했어 지금.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야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4절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에게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상경에 빠져 모두가 교훈에 요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화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먹으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높이세요. 높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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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요. 원어로 표현하자면 히브리 원어로 표현하면 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체험하여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는 것은요.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믿었는데 체험을 못했어요. 이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집니다.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삐져요. 성숙한 어른들은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래.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 어린아이들은 일을 시키면 못해요. 어린아이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멘.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믿음의 수준을 높이세요. 성장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처음 이제 교회 나왔어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집사 직분도 받고 검사 직분도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여전히 믿음 생활하는 것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는 예.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망신. 예, 그렇듯이 영적인 수준을 또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그냥 성화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찾아봤고요. 제목도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몸은 자랐는데 하는 짓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 얘기하나요, 무슨 사람들을? 피터팬 증후군이에요, 그게? 아, 어떻게 그런 고급스러운? 집사님 대답이 고급지시네요. 예. 피터팬 증후군. 예.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 예? 그쵸,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몸은 다 컸어요. 근데 하는 짓 보면 어린애 같아요. 정신 지능이 예, 이게 성장하지 않고 예,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해야지 아시겠어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오랜 신앙 연수가 있어요. 오랜 신앙 연수는 있는데 여전히 지금 초신자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면 육신은 어른처럼 컸는데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연약한 수준의 믿음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버리기 싫으셔서 지금 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버리십시오, 여러분. 아멘. 애처럼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런 모습들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성숙해질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미 여러분 성숙하시지만 혹 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 이렇게 세 번 해야지 꼭 아멘이 나오시네.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예,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바랄자.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화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아무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 모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거룩한 이 성화의 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장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의 수준을 버리시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무튼지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물론 전하는 사람들의 그 영향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유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런 걸까요? 아멘. 옥토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아멘이시죠? 아멘. 꼭 제 주변에는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 말고 제 주변에는 목사님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저는 이제 목사 같지 않아서 저에게 그런 불만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불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문제가 교회에 있지 않아요. 문제가 목사님께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돌받친 거죠. 네. 마음이 여전히 가시받친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길받친 거예요. 길밭. 그 마음이 옥토였다면 바다. 그 마음이 옥토였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라져 옥토는. 여러분 마음이 옥토처럼 변화되셔야 됩니다. 아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 드실 때 잡수실 때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집에서 밥을 이렇게 맛있게 지으셔서 지으실 때 어떠세요? 준비하실 때 식사를 준비하실 때 마음이 기쁘죠. 어떻게 기쁘세요? 왜 기쁘십니까? 식구들을 먹여서. 물론 저희 집안처럼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어머니가 이제 여보 와서 좀 이렇게 물 좀 뜨고 반찬 좀 하고 이렇게 좀 상 좀 같이 좀 차려봐.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같이 차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 밥을 이렇게 짓고 식탁을 차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차리십니까? 야 이거 내 남편이 이거 야 이 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식탁을 먹고 배부르고 내 자식들이 이거 먹고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는 여러분 맛있게 간식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면서 이거 먹고 애들이 클 것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네.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안 먹으면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안 먹어봐요. 에이씨 이 녀석이 먹으라니까. 야 먹어야 키 커. 먹어야 살쪄. 요즘 또 살찐다라면 안 좋죠. 잘한다. 먹어야 키가 크고 몸이 자라는데 말이죠. 엄마 마음 아시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잘 받아 드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 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잘 받아 드시지 않으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